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아멘. 이제 계속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 볼 거기 때문에 첫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은 같이 읽기도 하고 또 스크린에 뜨는 것을 그냥 보기만, 제가 설명을 드리기만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사 왕인데요,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세 번째로 남유다의 세 번째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인데 그때부터 나뉘어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나가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또 그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세 번째 이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아사 왕의 삶을, 그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항상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반드시 그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어져 간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맞추어서 아사의 삶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담, 이 땅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도 이 땅의 첫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건 정말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서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는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 좋았던 에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에덴을 누렸던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아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에덴을 상실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경되거나 어떻게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덴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인데,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데 또 때로는 넘치게 주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욥기 1장 21절에서 말하는 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왜 줬다가 다시 뺏어갑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뺏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범죄 이후를 생각한다면, 아담 이후로는 다 범죄했으니까요, 범죄 이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형성되고 시작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믿음을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가죽 옷이라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셨고요,
그 뒤에 아담의 기록은 많이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이후에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서 믿음의 계보에 올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서 계속 되어져 오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요, 결코 이 땅의 삶을 누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그 마태복음 16장,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16장에 이 수고한 제자들을 이렇게 데려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좀 쉬게도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 모두가 사명자죠.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를 받으실 때가 있죠. 우리를 기뻐 받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를 다 이렇게 주님이 붙잡으시는데, 거기서 어긋나면 빨리 거기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처음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야곱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베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뻐 받으셨던 바로 그때의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유지하라고요, 계속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의 도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겠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에베소서 2장 3절과 8절 9절 지금 읽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3절에서 첫 부분에 전에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깎아내시고 바꾸어 주신 모습이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전에는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전에는 하시면서 그때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구원을 주셔서 절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섭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아사 왕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들,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은 그대로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몇 명 선한 왕들이 있었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아사 왕과 그의 아들 여호사밧, 또 우시야, 또 히스기야, 그리고 저 뒷부분에 가서 요시야, 이런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은 거의 다라고 해야 될까요? 전부 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전부 다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남유다의 왕들은 원래 좀 다른 사람들이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왕이든지 남유다의 왕이든지 동일하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끝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먼저 들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죠. 사실은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주 말단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때는 성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랬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그것도 12지파 중에 10지파나 되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은요, 결코 자기에게 무언가 있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이었죠.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은요, 다윗과 같이 하라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다윗과 같이 하라. 그러면 너의 나라가 길 것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열왕기상 14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면 열왕기상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왕이 되었지만 받은 후에는, 그 은혜로 왕이 된 후에는 반드시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지켜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말하자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다윗과 같이 되기는커녕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아시되 정확히 하시는 분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에게도 심판을 명하셨고요, 다만 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참 놀라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정확히 그 중에 한 사람까지도 알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이때 그가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긴장해야 될 부분입니까? 뭐라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선한 뜻을 품은 그 아이를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당하기 전에 병이 들게 하셔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성경이 진짜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도매금으로 왕창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정확히 하시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왕들도 결코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몇몇, 그 중에 몇몇 왕은 선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또 들어본다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그의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르호보암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저기 말씀을 떴네요.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다는 거죠. 또 더 한 사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여호람도 선한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이유를 다윗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던,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다윗 때문에, 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아사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아사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그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이고, 아까 본문에서 읽으셨지만은요, 2절과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습이지만 자기의 그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이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 짐승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요, 반드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었지만,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세상의 영,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오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것이고, 오셔서 그들을 지배해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또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물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또 세상 기준에서는 뭔가를 이루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예배를 힘써야 되는 것, 또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냥 일정 시간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르시면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정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명,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그것이 왜 가장 큰 계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어떤 선택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음으로 결코 다른 길로 어긋나지 않을 수가 있는, 어긋나지 않게 되어지는, 우리로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길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삶에 있어서 큰 은혜가 내렸는데 14장과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간략히 보고 그 다음에 16장이 없으면 좋겠지만은요, 16장에 대한 부분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4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라고요. 얼마나 멋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요. 말하자면 이런 부분을 쭉 놓고 성경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요. 그 말을 놓고 볼 때 이 아사는 아마 왕이 되기 전부터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자기 아버지 아비야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솔로몬도 그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살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결심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고요. 그렇게 했더니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죠.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를 먼저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산당과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더니 하나님이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다고요. 작년 이맘때쯤 동탄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은요, 새신자가 오면은 뭐 새신자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하지만 가장 먼저 반드시 모든 것에 선행해서 해줘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면은 반드시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의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있는 채로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말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정결해지니까 하나님이 평안함을 더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아사에게 평안을 더해 주시니까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인 것이죠.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 속에, 너의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혀 죄라고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것을 버리면은 그 이전에는 도무지 내게 오지 않았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새로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주님께 깊이 가게 되어지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그러다 보면은 주님께 깊이 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이 아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처럼요 평안을 주시고 여러 해 싸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사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역대하 14장 7절,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느니라. 저도 아사의 신앙을 본받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터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죠.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은혜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내 속에 열매 맺기 위해서 말하자면 신앙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죠. 주신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 그리고 아사와 같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인데요 앞서 보았던 두 사람처럼 이 아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의 등불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요. 결코 아사에게 있는 뭔가 때문이 아니라 여기도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었다는 거죠. 다만 거기에 택함 받은 아사였던 것이고 아사는 그 택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제가 없을 때도 있겠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방편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았을 때 곧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아사도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는 것을,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이런 일을 겪으셨을 거고요, 이제 막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이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아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구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구스의 세라. 사실 성경의 구스와의 전쟁은 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주 올라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번에 이 구스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역대하 14장 8절로 15절에 나오는데, 화면에 말씀이 뜨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아사에게는 군대가 58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적혀있죠.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합쳐서 58만 명이었고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을 이끌고 왔다 그랬죠. 100만에다가 병거 300대, 58만과 100만, 여기에는 병거가 300대가 있기 때문에 한 1대2 정도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사실 1대2 정도면은 이쪽이 조금 싸움을 잘하거나 사기가 높으면 싸워 볼 만한 싸움이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는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기 때문에 1대 450이었습니다. 이런 싸움은 너무나 무모한 싸움이지만, 지금 이 아사와 구스 세라와의 싸움은 그냥 자기 힘만으로도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싸움이지만, 아사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온전히 믿음을 보이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허락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유명한 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런 부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기에게도 58만이 있으니까 42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없다 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저 구스를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약한 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였을 부분이 바로 저 끝부분에 있는 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바로 저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도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협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저 아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빠지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짜증이 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거죠. 문제를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위대한 중보 기도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건 빠져버리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역대하 14장 12절 이하로 15절에 보면은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스 군대를 여호와께서 치셨다고요. 아사의 군대가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치시니까, 아까 싸움이 마레사라는 곳에서 시작되어졌다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어디까지 추격했다고 나옵니까? 그랄까지, 13절에 그랄까지 추격했다고 나옵니다. 마레사에서 그랄까지는 40-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40-50km를 따라가면서 다 죽여버렸다고요. 13절 끝부분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랬죠. 그리고 노략한 물건도 많았다고요.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하나님 더 주셨습니다. 그랄까지 이르렀을 때, 그랄은 블레셋 땅이죠.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그랄 사면의 모든 성읍에도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그들을 쳐서, 그들도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으니까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양과 낙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라고 1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달릴 때, 지금 여기까지도 너무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 번 잘했다고 아침에 식사를 너무너무 맛있게 잘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배를 부르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도 배가 부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배가 불렀으면 내일도 밥을 먹어야 되죠. 유치원 때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대학생에게도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릴 때는 이만큼 잘하면 칭찬해 주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할 그때에 또 한 번 말씀 주시는 것이요, 주마가편이라 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요. 그래서 이 아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15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그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오는 이 아사의 군대를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가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지금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부으셔서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지만, 앞으로는 사단이 더 크게 공격해 올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곧 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주시면서 또한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고 믿음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은혜의 부분이지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해서 그의 신앙이 마무리가 되었으면은 참으로 좋겠지만은요, 그렇지가 아니하였고요. 이 역대하 15장의 부분을 좀 자세히 읽으시면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사의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는 결단을 했고, 왜냐하면은 한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짜이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일도 가능한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지는 않았겠지만 지나온 부분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어머니였던 마아가라는 사람이, 태후죠, 아스다로 상을, 가증한 아스다로 상을 세웠을 때 자기의 어머니를 할지라도 그 태후의 위를 패하고 쫓아내버렸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대하 15장 10절로 13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분명했고, 얼마나 절대로 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에는 온전히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드린 제물도 굉장하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제물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찾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남유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또 자기 심령이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내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막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죽이자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을 찾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구스 군대를 이긴 것과 같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바로 믿음이 되어질 때,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청결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각자가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만 하면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텐데, 그래서 이 시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요,
지금 시대가 어떠하든지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진짜 염려할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헤매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 교회는 아무 사람이나 아무 교회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린 사람, 드린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아사왕은 자기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바로 그때부터 1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요, 이때가 15년이었죠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요. 평안함을 주시는 기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평안을 주신 흐름이 계속 쭉 가고 그렇게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20년간의 평안 속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15장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느냐 하면요, 저게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악이라는 것이, 죄악의 요소는요 아주 적게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게 아주 작게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일단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릴 때까지, 우리를 죽일 때까지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없애지 않은 저 산당일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에서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사의 신앙이 펼쳐져 왔지만 그 20년, 좀 더 길게 하면 왕이 되고 나서 35년 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낯선 장면이 16장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아사의 삶 속에 들어온 죄가 그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바울이었지만 그 인생의 말미에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는 이미 지나간 일로 치고 내가 이만큼 이뤘구나, 대단하네 하지 않고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것은 지나간 일로 치고 지금부터도 앞을 향하여서, 앞에 계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16장에 가면 아사도 그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정말 이상한 장면, 낯선 장면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35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스가 쳐들어온 일이 있었죠. 그럼 좀 더 좁혀서 20년 동안 다른 나라가 침공하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년이 지난 이때 북이스라엘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까? 아사의 군대가 약해졌기 때문이겠습니까? 아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겼기 때문이고, 아사는 몰랐을지 몰라도 사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아사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었다면, 살짝 어긋나서 그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무 크게 나가기 전에 내가 주님께 소홀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봤을 텐데요, 지금 아사의 신앙은 그런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이 무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우리가 아사를 탓할 그를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아사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죠. 저런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요아스가 그랬고요, 아하스가 그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랬고, 여기서 저는 이것을 이런 짓을 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사람,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이죠. 왜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색에 주었는가? 물론 국제관계에서 정치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정치력은요, 믿음에서 어긋나지 않을 때 얘기지요.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했더라면 좋았겠지만은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은금을 보냈더니 베나닷이 이 아사의 말을 듣고 실제로 군대를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국고성을 쳤고, 국고성을 친다 하니까 이 바하사가 남유다 치던 것을 멈추고 철수를 했고, 그렇게 이 아사는요, 돈은 좀 들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손쉽게 이루고 나라도 지켜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한 번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아람 왕을 의지해서 그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괜찮지만, 우리의 신앙은 대개의 경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런 면이 있으면 이런 면이 있는 거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이 그 반대편에는 어떤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되어져서 그 결과 뭐가 일어났습니까? 작은 적, 북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아람은 큰 나라고요. 작은 적 북이스라엘은 피했지만 보다 더 큰 적 아람의 베나닷이 이제 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사의 통치 기간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사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사의 통치 1년부터 35년까지 북이스라엘은요, 많은 왕들이 지나갔고 또 왕조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열왕기상 15장 16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많은 왕들이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쓰러질 때 그냥 왕 하나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멸족을 당하고 하는데, 이유는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세울 때도 다윗처럼 행하라고 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 바하사를 통하여서 심판하셨고, 바하사를 세우실 때도요, 다윗처럼 나라를 다시다고 했지만 똑같이 여로보암이 심판당한 그 이유를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똑같이 분함으로 또 심판을 당하고 또 심판을 당하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 아사는 계속해서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믿음을 지켰지만 왜 이 아사가 그 믿음을 버리고 변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를요, 바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있었던 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일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지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고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역대기에서
역대상, 역대하 통틀어서요, 지금 여기가 역대하 17장인데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 여호사밧에 대한 칭찬,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에 뒤이어서 바알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시절에는 바알에게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시절이 어느 시절입니까? 자기 아버지 아사의 때에 그랬다는 것이죠. 어느 때인지는, 어느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사의 그 20년 평안 중 어느 때부터 아사는요, 이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드러났을 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또 그때 아람왕 벤하닷을 의지함으로 점점 악화되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아사를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역대하 16장 8절로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라도 아사가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아무리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심지어 저주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아사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6장 8절로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10절 내용이 저렇게 되지 않고요, 아사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더라.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악할 때 더 악해지는 법이었고요,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시간이 3년이 들려서 하나님이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12절,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서,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발이 병이 들었는데 매우 위독해졌다고 되어져 있고, 그런데 그때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 구했다고 말하고 있고,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더 주셨지만 13절에 보면은요, 41년 왕위에 있은 지 41년, 그 발에 병이 들고부터 2년이 되어서 마침내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나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마무리가, 끝이 그렇게 돼서 참으로 아쉽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사가 변하기 이전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다른 것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로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신 것 마음껏 누려야 되겠죠? 그것이 물질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마음껏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그러나 그 자리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또 특별히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보기에는 나를 압도할 만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나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사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100만 군대와 300대의 병거도 그냥 물리쳐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맨 끝에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되
충만히 임하였고요,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이 갔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닮았고 하나님같이 비슷하게 된 모세조차도 그 영광에 설 수 없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히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때 동일한 은혜, 능히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가장 충성되었고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꼽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마지막 소원과 같은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들어주지 않으셨죠. 다윗은요, 어떤 소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평생을 주님 위해서 바쳤는데 몸에 가시 있는 것 좀 빼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들어주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미 많이 달려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이었죠. 아무리 힘을 다해서 달려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것 뒤로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이라도 범죄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지금 달려온 그대로, 아니 지금 달려온 것보다 더 힘을 내어서 전력 질주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달려갈 여지를 남겨두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은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던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세의 성막에 내려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였을 때 내려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해운대 숭봉교회 위에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무도 설 수 없을 만큼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덮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여 다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